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교만은 착각의 열매다라는 제목 가지고 기도의 셋째 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나무 위에 밑둥이 잘려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할 것이고 꽃이 피게 할 것이고 열매가 맺히게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이틀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뺏기지 않는, 은혜를 뺏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기지 않고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 눈에 보일 만한, 여러분들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건데, 이제 오늘과 내일에는 이 교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은, 우리가 은혜 잃어버리지 않으면, 말씀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한 해가 될 건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은혜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사모하면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아끼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 동안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주신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낳고, 하나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건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교만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이 교만과 겸손은 어떤 개인적인 성향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와 바로 결부되어지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도록 유지해 가지만, 교만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내 영성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셔서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반면 겸손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으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를 잊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 자녀들이 밑바닥에 있는 것을 좋아할 아버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낮은 자를 지향하고 겸손함을 지키는 자를 좋아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겸손해야지 해서 어디 밑바닥, 어디 저 지하에 내려가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겸손은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지만 그냥 저 밑에까지 그냥 한없이 낮아지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요,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은 척하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자신이 좀 나타남을 받고 아니면 높임을 받고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을 때가 많고, 여기에 잘못 빠져들면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가 허무하게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는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다가 허무하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교만이라는 것은 착각의 열매입니다. 착각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교만할 뭔가가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내가 뭔가를 했다는 착각이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입니다. 16살에 왕이 되면 어떨까요? 사실 16살이라고 하면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죠. 아직 어리도 아직 철이 없을 그럴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드물었던 오래 산 왕 가운데 하나고요. 나라를 굉장히 강성한 대국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옆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었다라는 것.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옆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갓 선지자가 있었죠. 반면에 아합 선지자에게는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미가야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죠.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그의 나라가 형통하고 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5절 말씀이 참 묘하게 끝나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기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럽니다. 이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이 이제 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나라가 매우 강성해져 가지고요, 애굽 변방까지 그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성과 성문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같이 대포나 미사일이나 첨단 화기가 없는 그 시대의 싸움에서는요, 성과 성문이 견고한 것이 어떤 싸움의 7할 이상의 승리의 가능성을 쌓고 가는 것.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은요, 주로 성을 포위하는 전쟁입니다. 성을 포위해서 점령하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포위하죠.
왜냐하면 그 성을 포위해서 말려 죽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많은 것이 있어서 버티는 동안에는 버티겠지만 결국 그 성 안에 뭐 마실 물이 떨어지거나 먹을 음식이 떨어지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으로 쌓아 있어도 그 싸움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한 걸 보면요, 먼저는 성과 성문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높은 곳에서 적의 침투를 감시할 수 있게 했고요. 성 안에 물 웅덩이를 많이 파뒀어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은 사막지대가 많아서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물을 얻을 만한, 외부의 침략이 오더라도 그 성 내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대비를 철저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가축을 많이 길렀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성과 성문을 견고하게 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갔고, 또 그 나라가 강성해짐으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이 우시야 군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족장의 수가 2600명인데 모두가 다 큰 용사고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인데 건장하고 싸움에 능해서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고, 그의 온 군대를 위해서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했고, 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기 위해서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서 화살과 큰 돌을 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이름이 널리 애굽 변방 지역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자, 우시야 휘하에 용맹한 장수들이 2600명, 또 그들을 다스리는 군사가 30만 7500명인데, 자,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5천만이 조금 넘어가는 그 숫자 가운데 우리나라 군인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대략 우리나라는 뭐 60만 대군이라고 하죠. 5천만 명의 60만인데 60만을 가리켜 대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시대의 이 우시야 왕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데 용사만 30만 명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무기도 많았죠.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갑옷과 활과 물맷돌 준비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고, 그래서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활도 쏘고 돌도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을 무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절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절에 걸쳐서 우시야 왕의 업적, 그의 강력한 왕권, 그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자, 어제 다윗이 갓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데는 고작 한 절밖에 필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려 10절이나 사용해서 이 우시야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 경제적, 그의 강함,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이유, 그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나라를 든든하게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을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는 거고요. 15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데, 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데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이 기이한 도우심은 누구로 인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점점 그의 왕권도 강화되고 나라도 강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강성해짐수록 겸손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사업이 잘 되는 축복도, 뭐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해지는 축복도 여러분들이 받게 될 텐데,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늘 주의하고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교만의 문제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착각으로부터 비롯되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해냈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병폐로 나타납니까? 먼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우리의 영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말씀을 통해 얻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교만해진 우시야가 가장 먼저 손댄 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면 주어질수록요, 목숨 걸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던 이 스가랴가 죽자마자 그는 자기가 손대서는 안 될, 자기가 손댈 수 없는 그 영적인 선을 그냥 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로 그 시대 가운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고 이 우시야가 가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가 제사장과 동등하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배에 손대고 말씀에 손대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두려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요, 교회에 두고 온 내 거였어요. 여러분들 어떤 설교였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교회에 두고 온 내 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교회에 뭐 이렇게 강대상이나 이런 성물을 헌금을 한 거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물론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물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잘 쓰여야겠지만 교회의 쓰임에 따라 때로는 좀 잘 쓰일 때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좀 어디 치워질 때도 있고 다른 데 보관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헌금한 것이 교회에서 잘 쓰이지 않았다고 성도님 한 분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두고 온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드림은요, 드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드렸으면요, 드리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떻게 쓰였냐, 어떻게 사용되었냐, 그건요, 그것을 쓴 사람, 그것을 사용한 사람과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인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기쁘게 드렸으면 기쁘게 드린 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두고 온 그 내 거라는 그 설교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것인 것처럼,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은요,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그 다음 차선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했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겠지만 내가 혹
넘어졌다면, 실수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시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면 최선은 아닐지라도 그 다음 차선의 인생을 붙잡아야 했죠. 그래서 교만한 현재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부끄러운 미래에서 거룩하게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리고 우시야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황노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우시야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요,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갑니다. 영적인 선을 넘어버린 왕의 행동을 제지하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만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의 영성이 어두워지니까 우시야는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버리죠. 자기가 그들과 같거나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내가 얼마든지 이 일을, 지금 우시야가 이 아사랴 제사장이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왕은 왕의 직무가 있고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왕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렇다고 지금 이 제사장 아사랴가 자기 생각대로 왕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왕이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진 우시야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병을 내리셨고 그는 왕국에서 쫓겨나 별궁에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됐단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주변에 빌런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뭔가 좀 이렇게 나쁜 그런, 내 주변에 빌런이 없으면 내가 빌런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교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걸, 교만한 사람을 잘 몰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말씀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삶을 비춰보고 또 비춰보고 또 비춰봐서 어디 더러움이 묻은 곳은 없는지, 어디 틀린 곳은 없는지, 어디 잘못된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내 삶 가운데 그 자리가 무너지면요, 그 자리가 흔들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교만의 자리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옳다고만 생각해서 권면과 책망 듣는 것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한 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과 의도가 앞서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드립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했어요. 교만하여 목이 곧고 뻣뻣해지면요, 나라도 그냥 한 번에 망해버릴 수 있어요. 인생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끝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에 거하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주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 따라 움직였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 움직이고 여호와의 개가 앞장서면 그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런데 이런 이들의 이 행동이요, 사실 굉장히 그들이 순종적이었거나 그들에게 신실한 믿음이 있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됐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여호와의 개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거 따라가지 못하면 죽으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낮에 뜨거운 태양에서 구름기둥 없이 그들이 버틸 수가 없고 밤에 불기둥이 없으면 그 광야의 추위에 그들이 버틸 재간이 없으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걸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알게도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신년 축복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꼭 같이 나눠야지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건데,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복받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의 소산을 먹으면서는 곡식을 저장해 두죠. 만나를 먹을 때는 어땠습니까? 매일 나가서 거둬야 했잖아요. 안식일만을 제외하고는 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와야 됐는데, 이제 곡식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곡식을 저장해 두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거할 집이 생기니까, 그들이 장막에 사는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지 못하면 죽는 거였는데, 이제 그들에게 집이 생기니까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 물론 있지도 않지만 따라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 스스로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내가 했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면요, 내 삶에는 당연히 교만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는 그 구루터기 위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늘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감사라는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교만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맺혀질 수 있는 것.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 가운데 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입술에 더 이상 감사가 없어요. 내가 했다고 여기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이어서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겸손은요, 영적 기억력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원하면 좋겠지만,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들 은혜의 유통기한은 얼만큼이십니까? 은혜를 받고도 그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한 우유 정도쯤 돼서 금방 변질되거나 금방 상하거나 그래 버리지는 않은지.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한 번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그 예약인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그 통로인데, 그 통로가 교만으로 막혀버리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너 그만 와라 이러면요, 양 목사 이제 그만 살고 와 그러면요, 우리는 아야 소리 한번 못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없지만 설령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기억력이, 우리 은혜의 유통기한이 짧지 않도록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기도해야 기억할 수 있는 것. 기도해야 붙잡을 수 있는 것.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번 신년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면서 제가 정말 빡시게 기도하자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사단은 정말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해 온단 말이에요. 우시야 왕이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을까요?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했을까요? 하나님 떠나고 싶어서 떠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으로 서고 싶었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자, 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떠나버리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는 마음이 떠나버리자 그냥 그가 그렇게 돼버린 것.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만들어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2025년 한 해는 우시야 같은 한 해, 아하방 같은 한 해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낳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한 도구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전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내일보다 더 사랑하고.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안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넉넉히 이기는데,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만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인 거죠. 우리가 앞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재물 얻을 능력, 건강을 얻을 능력,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인데, 그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가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넉넉히 그 길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